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진 공연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입술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멋진 공연 펼치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멋진 공연을 드리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거룩한 공연을 받으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할 것 다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취향대로. 여러분들 어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TV를 보시고 어떤 채널을 좋아하시나요? 영화는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고요? 나는 좋아하는 취향이 다릅니다. 근데 그 취향에 맞지 않으면요, 나름 열심히 했지만, 시간도 보내고 때로는 공도 들였지만 나중에 허탈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공연, 거룩한 예배, 이 예배의 관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공연 예배를 보시고 받으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 맨 마지막 부분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크고 첫째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크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메가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뭐 큰 거, 소리 크게 하는, 손에 들고 다니는 스피커 같은 거 있죠. 뭐라고 부르죠?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메가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덩치가 큰 메가라는 단위를 많이 그렇게 해서 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거죠. 이 메가라는 말은 크다는 말도 있지만 또 위대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크다, 위대하다. 하나님은 덩치만 크신 그런 양적인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시지만 가장 위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에 대해서 첫째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된다. 처음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최고라는 말입니다. 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하며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목사 되는 겁니까? 장로님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크고 위대하며 첫 번째 된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함,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의미가 뭐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일주일 내내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 사랑을 함께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표현해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주일 공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의 거룩한 공연이지만 그 거룩한 공연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 드리는 거룩한 공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지루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루할 수 없고요. 내용이 지루할 수 없고요. 표정이 굳어질 이유가 없고 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지루한 것 있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랑하면 지루할 틈이 없다니까요. 그럼 사랑하면요, 시간을 붙들고 싶은 시간을 왜 그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요,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가짜 사랑은요 지루합니다. 가짜 사랑은요 시간이 더디 가요. 아이고, 오늘 예배 시간 얼마나 걸리겠노.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내가 피곤한 것도 아닌데 딱 예배 시간이 되면 자세를 딱 잡습니다. 앞으로 1시간 확보되니까 푹 쉬리라. 몸은 예배당에 나왔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갖춰진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랑 고백의 자리,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바른 우리 믿음의 뿌리를 건강하게 가꿔야만이 우리가 올 한 해 강변녹수라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정말 뿌리가 건강히 살아있는 강변녹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뿌리 박고 오래는 있었는데요, 봄이 돼도 새싹도 안 나요. 열매도 없어요. 근데 그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건 고목입니다. 고목. 그냥 오래된 나무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런 공연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 중심,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거룩한 표현이 듬뿍 담겨진 예배가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호텔에 손님들이 많이 바글바글 막 찾아와요. 예약을 해도 뭐 잡기도 힘들고 호텔 방을 구하기 힘듭니다. 뭐 그 동네에 뭐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호텔에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자주 그 호텔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국민 배우, 그 멋진 배우가 이용하는 호텔인데 나도 한번 이용해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섭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강릉, 특히 우리 포남동에요, TV 방송에 아주 유명한 맛집이 소개가 됐어요. 우리 골목 옆에 돌아가니까 떡집이 소개됐고요, 또 큰 길가로 가니까 빵집이 소개가 됐는데요, 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장관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골목을 줄을 서는데, 왜요? 유명세라는 거죠. 유명세. 이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오는데, 그 이유는 유명한 배우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호텔은 참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를 극진히 서빙을 했습니다. 전담 매니저도 붙여주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이 배우가 자기를 담당하고 있던 매니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앞으로 이 호텔 안 올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사장에게 바로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배우 때문에 그 유명세로 우리 호텔이 이렇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배우가 이제 우리 호텔 안 오겠답니다. 사장님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발이 뛰어 내려왔습니다. 붙들고 이야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실수했나요? 그때 그 배우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호텔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이 호텔에 왔을 때 이 호텔에서 배려해 주신 그 지배인, 그분이 나의 취향을 잘 알아. 그래서 음식을 할 때에도 나는 해물이 들어간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 그냥 해물을 적절하게 넣어서 맛있게 하는 그 스파게티를 탁 내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또 커피를 마시려고 또 자리를 찾으면 나는 또 조용하게 한적한 한쪽 구석 자리를 좋아하는데, 또 마침 그런 자리만 딱 미리 비워둬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호텔에 올 때마다 참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배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지배인은 나의 취향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오늘 제가 식사하러 레스토랑에 내려갔는데 아니 고기 육즙이 뚝뚝 떨어진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이거 최고급 스테이크입니다. 비싼 거거든요. 드세요. 저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조금 이따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요. 이게 전망이 좋은 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냐면 사람 구경도 하시고요. 여기 주목을 받는 자리입니다. 한 가운데에다가 자기 자리를 딱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의 취향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나는 이런 대접받고 이 호텔 못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해물이 들어간 스파게티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그거 별로예요. 내가 준비한 거 이거 이 고기 육즙이 뚝뚝 이때 드셔야 맛있다고 고기 덩어리를 들이내면서 하나님 막 드시라고. 안 드시면 나 삐질 거라.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만든 자리에 하나님 여기 앉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총각이 한 아가씨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얼마나 알콩달콩 그들의 사랑을 예쁘게 키워갔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꽃다발을 그 아가씨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총각은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보니까 안개꽃이 수수하고 또 왠지 좀 뽀얀 게 왠지 좀 꿈속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게 확 띄지도 않고 그런 취향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안개꽃을 한 다발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에게 딱 들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요, 당신에게 바치는 꽃이에요. 받아주세요. 아가씨가 그 꽃을 받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얼굴이 좀 떨떠름합니다. 당신이 주는 거니까 제가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요, 나는요 한 송이라도 붉은 장미가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총각이 그 아가씨의 취향을 미리 알았더라면, 장미 꽃다발을 준비했다면 감동이 더 넘치지 않았을까요? 꽃다발 행위는 있었어요. 그런데 감동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오늘 네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그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요, 과연 우리의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취향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아가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영어로는요 Song of Song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우리 한문으로 아가는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도 참 종류가 많지요. 그 종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주제는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아가서는 특별히 이 사랑에 관한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노래로 지어진 성경입니다. 여기도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 남자는요 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 왕은요 우리 왕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 모를 한 여인. 그렇지만 그는 그 왕의 백성입니다. 왕의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 이야기, 남녀간에 때로는 아가서를 조금 읽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19세 이하는 읽기에는 조금 좀 낯뜨거운 좀 그런 이야기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성경을 읽되 아가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읽지 마라, 뭐 그런 규제도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이야기, 남녀간의 이런 참 진한 그런 사랑의 내용이 듬뿍 담긴 이야기를 성경으로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주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취향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내 취향하고 안 맞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가 아닐까요? 오늘 주인공 여자가 사랑한 남자에게 어떻게 나아갈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표현을 용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을 좀 마음껏 용감하게 담대하게 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아가서는요, 쉽게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우리 흔히들 에로스의 사랑 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 어떨 때는 좀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들도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에로스는 아니야 그런 사랑도 아니지. 사랑은 뭐니 우리 아가페 사랑이 최고지. 우리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또 외쳐왔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또 믿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는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에로스만 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만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우리 알아듣기 쉬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님이여 나에게 키스를 해주세요. 나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참 과감합니다. 입맞춤은요, 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친하지 않는데 입술이 막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회에 한참 문제가 되는 미투, 그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 가운데 그게 뭐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친하지 않는데 자꾸만 상대방이 친한 척하면서 막 입술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맞춘다는 그 사람이 그만큼 가깝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는 건 나는 당신과 그만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 저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이 과감한 표현, 이것이 바로 기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취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에이, 뭐 다 아는 처지에 뭐 됐지 뭐. 이건 우리고요, 우리. 하나님 왜 아가서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사랑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비록 우리 모습은 의자에 앉아서 조금 경직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은요,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취향에 맞는 거룩한 공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3절 말씀 이어갑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전에 4월과 5월이라고 하는 노래하는 듀엣팀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 중에 보면 장미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가사말이 너무, 비록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가사가 너무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신에게선 향기가 나네요. 당신에게서는 꽃내음이 나네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그 원본이 이 아가서에 있더라고요. 아가서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당신에게서는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 십리 밖에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의 몸에서 무슨 냄새 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재치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요, 예쁘대요, 향기롭대요, 달콤하대요. 옆에 있는 분 화장품 냄새 나십니까? 무슨 냄새가 나시나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 보는 것도 기쁘지만, 입맞춤도 기쁘지만, 그 사람의 몸에, 그 몸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마저도요, 그 사람은 사랑으로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가 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향을 맡아, 그 거룩한 향에, 영광스러운 향에 우리가 취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거룩함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광의 향기를 맡을 수 없는 우리 코가 먹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내 코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맞냐고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취향이냐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우리가 맡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런 향기 맡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에게서는 거룩한 향기가 나는데 너에게서는 이게 무슨 냄새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품으로 기쁨으로 달려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머뭇머뭇 쭈뼛쭈뼛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적극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너는 시종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왕의 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거죠. 넓은, 왕이 거하는 모든 처소를 다 말하겠죠. 또 하나는요, 왕이 잠자는 왕의 침실을 말합니다. 다른 곳은 다 쉽게 공개가 되어지고 다 이렇게 또 방문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침실은 함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나만의 개인적인 것이고요, 은밀한 곳, 비밀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죠? 왕의 침실로 인도할 때 빨리 나를 데리고 가시오. 그럼 내가 그 방으로 달려갈 겁니다. 읽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지만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아가씨가 말입니다. 아무리 왕이라지만 왕의 방으로 나를 좀 데리고 가세요. 내 그 방에 좀 빨리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예스러운 그런 기준으로 적용하면,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아이고 얘는 왜 이러지, 아이고 나 부끄러워라, 아마 그러고 싶은 딱 그 장면이. 우리는 나 부끄러운데, 우리는 그야말로 좀 남세스러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달려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취향이세요. 왕이 나를 왕의 침실로 오라고 하거든 나를 빨리 데리고 가세요. 그냥 뒤로 빼지 않아요. 그리고요, 걸어가지 않고 달려간답니다. 예전에 이런 책이 하나 있었죠. 유교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요. 유교가 나라를 망하게 했겠습니까만은, 유교의 많은 폐해를 단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또 그런 표현도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너무 점잖은 척, 너무 그런 척. 유교의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가 이게 이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체면 문화거든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유교가 예배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한 척하고 너무 점잖은 척하고요. 그러면 정작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요, 에이, 나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달려가기는 뒤로 꽁지 빼고 도망가기가 바빠요. 오늘 이 아가씨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그분의 비밀스러운 방으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의 방으로 달려가는 이 아가씨의 모습,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어디 젊은 처자가 정숙하지 못하게, 우리는 어디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요, 예배드리는 예배 안에서도 우리 과거로부터 인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디 예배당에서 어디, 그놈의 어디 때문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은 빨리 달려오라는데 어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취향이라면 내가 감히 하나님한테 어디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여, 잣대를 정하여 어디 감히 그런 기준을 함부로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품에 기쁨으로 달려드는, 하나님 품에 푹 안기는 이런 용감한 태도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내게 다가오실까 봐 벌벌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방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만 쭉 달려 들어오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우리 엉덩이가 무겁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근심에 붙잡혀서, 때로는 걱정거리 때문에, 때로는요 내 마음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품 안에 철퍼덕 안기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서 그냥 갑돌이 갑순이 바라보듯이 그저 나 그냥 한번 보고 갑니다. 그렇게 왔다가 돌아서는 발걸음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죠. 한 5살 난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엽니다. 아버지가 오는 소리, 얘들아 아빠 왔다. 그 소리는 이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오셨어요? 나는 지금 게임하러 가야 돼요? 건강한 가정이 아니죠. 정상적인 아이의 반응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다 하는 소리 듣고 아이는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아빠다 하면서 아이가요 그냥 아버지 품으로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서 푹 안기는 것,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푹 안기는 아이, 아빠는 어떨까요? 그래, 내가 이 모습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왔지.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록 세상에서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탄식과 한숨이 막 절로 흘러나오지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 예배 임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런 망대가 있다고 다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망대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적이 나를 따라오는 속도보다 내가 망대로 들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망대는 있는데 저기 있네, 느릿하게 한번 가보세요. 망대는 있지만 나는 보호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빨리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좀 달려드세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제가 몇 년 뒤에 달려갈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좀 적극적인, 좀 이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내면의 이 성전을 향해서 아빠 소리를 외치며 달려가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 품으로 달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 아가씨처럼 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나만의 두 사람의 그 은밀한 방으로 나는 빨리 달려가리라.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취향이 이런 분이세요. 너무 우리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요, 조금 진실할 뿐만이 아니라 좀 표현이 좀 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취향이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4절에 보면요, 찐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색조 없는 화정처럼 무미건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한 표현을 담아 진하게 가꾸어 하나님 앞에 달려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칠을 해도 이거 뭐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여성들이 화장이 옛날에는 화장의 기준이 미스 코리아였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이게 진짜 우리 사람이 맞는지 그런 화장이 좋은 화장이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화장들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화장을 가꾸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한 모습으로 달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화장품 열어 좀 찍어 바른 그 화장을 말하는 게 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꾸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내 입에 입술을 맞춰주세요. 이 표현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진한 거거든요. 농도가 있습니다. 당신의 방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니, 나 뜨거운 이 이야기를 이 아가씨는 서스러우시지 않아요. 이것도 진한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달려갈 거예요. 이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아무 데나 가서 이야기하면 당신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막 욕합니다. 이게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에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사람, 남들이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또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진한 고백을 진한 모습으로 달려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우리 모습도 쭈뼛쭈뼛 걸어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오르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염소 새끼 마냥 가야 돼, 말아야 돼, 머뭇거리다가 여기 자리 나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오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왕 오시려면요, 좀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막 밟아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마음이 하나님 저 지금 예배 드리러 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런 우리의 진한 모습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취향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공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치과에서 신경치료 받을 때 그 고통스러운 찡그리는 모습으로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했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치과에서 이 신경치료할 때입니다. 아무리 마취한다고 하지만 할 때나 후에 얼마나 그 얼굴이 막 저절로 찡그러지거든요.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은 모릅니다. 다 앞만 보고 계시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은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분이 어저께 치과에 다녀오셨나? 궁금하기 짝이 없는. 오늘 하나님의 취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취향에 맞는 예배를 좀 드리세요. 목사에게 잘 보이는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나의 표정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멋진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뿌리가 살아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 때문에 말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잘못한 게 뭐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이 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니, 기쁜 소식을 받으면 좀 기뻐할 줄 아셔야지. 기쁨은, 내 마음의 기쁨은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복음, 기쁨의 복음을 받은 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미소를 내 얼굴의 미소로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내가 말 한마디 못해도요, 얼굴의 표정으로 예배를 좀 드려주시라니까요. 천국은 영원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찬양대 연습도 없어요. 천국에는 설교 시간도 없어요. 천국은요, 무조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달려가고 찬양도 달려가고요.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과 내가 원하는 천국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고단하고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 때, 내 마음의 예배가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중심은 잡으십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형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억울하지만, 엄마한테 혼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지만,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아빠다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게 진짜 예배자 아닐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내면의 온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달려가는, 그걸 표현할 줄 아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취향대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취향대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많은 곳에서 나를 부르지만 예배가 1번 되게 하시고 첫째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프로토스 나의 최고가 되게 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예배당에는 발이 닳도록 문턱이 닳도록 오고 갔지만 하나님의 취향을 모르고 내 취향대로만 예배 드렸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의 지난날에 우리의 못난 모습들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들어 아파하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앞으로 달려갈 길을 찾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주의 백성들 달려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